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5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최원 연집사님, 또 김노수 권사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나타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양순자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요 30년이 넘도록 사형수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해 왔고요, 또는 군부대나 교도소에서 정신교육을 해온 상담대가입니다. 그분은 인생의 풍파를 겪을 대로 겪은 사람들과 평생을 지낸 경험을 살려서 인생구단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인생구단, 말이 못 있지 않나요? 인생구단. 그 인생구단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새로 산 구두를 신으면 좀 불편하기도 하고 더러 발 뒤꿈치가 까이기도 하잖아. 이걸 길을 잘 들여서 신어야 편해지지 아무렇게나 신으면 금방 망가져. 나이 드는 것도 마찬가지야. 나이를 잘 먹어야 갈수록 마음이 편해지는 거야. 여러분, 이분의 글을 들으면서 공감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인간은요 태어나서 고작 20년 남짓 성장을 하고요, 그 이후로는 날이 갈수록 연약해지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중년이 지나게 되어지면 더욱 빨라지는 시간과 연약해지는 육신을 바라보면서 나이 한 살 먹는 것이 불편해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양순자님의 책에 담긴 나이를 잘 먹어야 갈수록 마음이 편해지는 거야 라고 하는 글귀가 오늘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드디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였지만 우리 모두는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걸어왔던 지난 2020년을 점검하고 2021년을 보다 더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일과 2일, 금요일, 토요일 양 이틀간은요 성전 뜰밟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기도 제목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말씀을 뽑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일 저녁, 2일 저녁 두 번의 온라인 집회를 통해서 정답, 위드갓을 외치면서 어떻게 정답을 외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지금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온라인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든지 아니면 가정에서든지 예배로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웠다라고 하는 얘기는 새로운 축복을 향해서 나가는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제가 매년 새해 벽두가 되어지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이었죠. 속도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속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아멘. 만약에 방향이 잘못되었음에도 속도에 치중을 한다라고 하면 정답과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가치라고 하는 것이 자리를 잘 잡는다, 가치라고 하는 것이 자리를 잘 잡는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 보십시오. 나는 가치가 자리를 잘 잡고 있는가? 내 가정은 가치를 잘 잡았는가? 우리 서강교회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점검하고 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가치가 자리를 잘 잡아야 2021년도가 온전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그 가치, 그렇게 귀한 가치는 무엇이어야 될까요? 그 가치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정답인 것이죠. 아멘. 자, 그렇다면 2021년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바라기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잘 준비해서 2021년도 반드시 승리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시작의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첫 번째는 정답을 회복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까지 그랬고요,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운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하고 외쳐야 할 정답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엄연한 진리를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될 텐데 이것을 거스르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거스르는 존재 누군가요?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사랑하시고 창조하신 이후에는 행복하다 표현하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렸습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래서도 되는 것입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선택권이라고 하는 개인의 의지를 주셨어요. 오늘 내가 예배 드릴 것인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헌신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선택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요, 수동적이고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가장 높은 지능을 인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분명히 축복된 일이죠. 자, 그런데 인간은 어떠했나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택권 그리고 높은 지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잘못 사용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개인의 욕심, 나를 위해서 옳은 길을 버리고 잘못된 길을 선택한 것이죠. 곧 세상의 유일한 정답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살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가리켜서요,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신이 나오고 그리고 치료자가 개발되어져서 마스크가 필요 없는 상태가 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코로나와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위드 코로나 이전에 있어야 될 것이 있지요. 위드 코로나 이전에 있어야 될 것은 위드 갓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디든지 가더라도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된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가급적 가지 말아야 된다. 맞아요.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런데 마스크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도 알아요. 그래서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서도 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오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위드갓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망각하고 계십니까? 왜 마스크 쓰는 문제는 사람들이 음집한 식당이나 카페나 시장거리나 이런 데 가면 안 된다고 자각하면서도 왜 위드갓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을 망각하십니까? 힘든 여정이지만요, 조금 더 생각하며 살아보자고 2021년도 우리 교회를 정답 위드갓 하나님과 함께 하자고 정해봤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정답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함이 정답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그 정답의 길에서 벗어난 인간, 그 정답의 길에서 벗어난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아갈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정한 원칙대로 살아갈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곧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자기 멋대로 살아간 결과가 뭘까요? 죽음입니다. 죽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뭐 당연한 위치인데 그게 뭐 대수냐라고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70대고 80대고 90대에서 자연스럽게 죽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물학적인 죽음보다 더 무시무시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자, 이렇듯 타락 이후에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정답을 잃어버렸습니다. 정답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정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분이 나타났어요. 그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정답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감사한 일이죠. 감격의 절정이지요. 자, 오늘 읽은 본문의 이 시대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막 시작하시면서 선행한 일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제자를 택하시는 일이었어요. 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정답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당시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라고 일컫던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평생 물고기를 잡는 것이 그의 전부였고요, 그가 하는 일은 그의 가족들의 생계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성실했어요.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베드로에게 정답이자 그의 삶의 이유,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평생을 어부로 살았던 본문의 베드로에게 실패의 경험이 찾아옵니다. 밤새도록 자기의 직업이었기에, 그것을 해서 가정이 살아였기에 그물을 내리고 또 내렸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이전에는 늘 고기를 잡았었는데, 그걸로 먹고 살았는데, 그물을 밤새 내렸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화가 났어요. 심기가 매우 불편했어요. 베드로는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다음 날을 위하여 그물을 정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으셨고 그에게 명하십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볼래? 깊은 데로 내려가서 그물을 던져볼래? 자,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광풍으로 인해서
우울해하고 있는, 좌절에 빠져 있는, 아파하고 있는 우리 서강의 지체에게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멘. 깊은 데로 가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 아멘. 자, 여기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나요? 자신이 평생 따르던 가치, 자기의 평생 따르던 가치, 자기 의미로 고기를 잡던 그 가치를 과감하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아멘. 밤새도록 수고를 했다고요. 그의 직업은 어부였어요. 고기 잡는 데는 도사였습니다. 그런데 어쩌된 일인지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려고,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리는데 허탕이었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한번 해보지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은 평생을 어부 일, 곧 우리의 방법에 대해 실패를 의미합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굉장한 고백입니다. 자신이 지금껏 따르던 평생의 가치보다 지금 잠깐 만난 예수님이라고 하는 선생님의 말씀을 더 의지한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아멘. 자, 드디어 베드로에게 정답이 무엇인지 회복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아멘. 그의 잘못된 가치가 진리이자 이 땅에 유일한 정답 대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교정되어지는 사건이지요. 아멘. 자,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그렇게 하니 자,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했더니 고기 잡은 것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아멘. 얘기했어요. 자, 평생을 고기만 잡던 어부가 하지 못했던 일을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어진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가 기회입니다. 아멘. 정답을 만날 기회입니다. 아멘. 정답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2021년도를 시작하는 이 시작의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나의 삶의 자리에, 내 삶의 가장 자리에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시점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을 자기 배로 모신 순간이었습니다. 자, 베드로는 주님을 자신의 삶의 자리에 두기 위해서 한 가지 선택을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거예요. 아멘.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거예요. 아멘. 자, 이에 베드로는 어떻게 살았나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답이신 주님과 함께 하면서 수많은 체험을 합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기도 했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줄이가 남는 사건을 목격하기도 했고요. 무리를 직접 걸어보기도 했고요. 또 자연까지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두 눈 똑바로 뜨고 보았습니다. 자, 베드로는 일련의 그런 과정 속에서 참 인간이신 예수님,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그가 위대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이전에 예수님 향해서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수님을 만나더니 그의 언행이 달라져요. 주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아멘. 주는 주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자, 이 주라고 하는 고백이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자, 이 주라는 표현을 썼다는 얘기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명확해졌다라고 하는 말이죠. 아멘. 곧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자 아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자 아멘. 곧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고백을 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다른 가치를 다 내려놓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내 삶의 가장자리에,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주님을 모시는 방법이 뭘까요? 아주 쉬워요. 아주 간단해요. 그것은 내 삶에서 주님이 나를 통치하게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통치하게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는 내 가정의 주인이 주님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는 교회의 주인은 직분자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권리를 주장하기 이전에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아멘. 자, 성령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아멘.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멀리 계시지 않아요. 주님은 달나라에 계시지 않아요. 주님은 시골에 계시지 않아요. 주님은 저쪽에 계시지 않아요. 주님은 아주 가까이 계세요. 아멘. 주님은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아멘. 주님은 바로 여러분 옆에 계셔요. 아멘. 보혜사 성령님, 아멘. 옆에 계시는 성령님, 아멘. 그분과 대화를 좀 더 많이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을 그분께 말하십시오. 아멘. 늘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내 삶의 주님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내 가정의 주인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 서강교의 주인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대한민국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시작의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변화된 삶이에요. 아멘. 변화된 삶이에요. 자,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8절의 고백을 볼까요?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베드로가 정답이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전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나의 죄가 보인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 보인 거예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베드로는 아주 강한 사람이었어요. 뱃사람들이 원래 강해요. 또 말도 굉장히 거칠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면서 살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정답이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지금까지 내 삶이 잘못되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가 취한 행동이 뭡니까? 무릎을 꿇었다 그랬어요. 아멘. 무릎을 꿇었다. 자, 무릎을 꿇었다는 의미가 뭡니까? 항복이라는 말이에요. 항복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이제 내 삶의 주인이 온전히 당신이라고 하는 아멘. 고백이었던 아멘.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항복했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10절에 보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아멘.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죄인임을 스스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새로운 인생길을 열어주셨다고요. 이제부터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아멘. 나는 우리 살아가는 상황의 죄가 세상에 얽매여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것 때문에 아프고 저것 때문에 슬프고 매일 울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는 감동했어요. 사람을 취하려고. 고기 잡는 것도 힘들었었는데 사람을 취하라니 이제 인생이 각도가 달라졌어요. 방향이 달라졌어요. 너무나도 감격했어요.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베드로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가치가 뭐였다고요? 배였어요. 배였다고요. 부동산이었다고요. 돈이었다고요. 물질이었다고요. 인맥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배를, 그의 가치를 버렸어요.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너무 무모한 결정이에요. 잠깐 예수님의 만남 때문에 배를 버리고 돈을 버리고 기타 등등 귀한 것들을 버리다니. 그러나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정답이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아멘. 정답이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자신의 삶의 자리를,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고정시키기로 결정했던 것이죠. 아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2021년 시작의 시간에 나의 우선순위가 세상의 가치에서 이제는 나의 왕,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 이제는 정답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여 달려가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아멘은 했지만 그렇게 행동으로 실적으로 옮기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치가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진다라고 한 얘기는 나의 작은 습관까지라도 송두리째 바뀌어야 가능함을 알기 때문이죠. 얘기를 하니까 겁이 나십니까?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세상의 가치를 가감히 내려놓는 결정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코로나 시대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답 with God을 외칠 수 있는 축복이 사랑하는 산부 예배드리는 가정에서 온난을 토요일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